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잘 아시죠?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다스리던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힘센 나라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 일반 군인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부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새에 숨기도 하고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떨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지경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두려워 떨었지만 사울 왕 곁에는 용맹무쌍한 왕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를 따르는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와 나 둘이서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자.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어때? 자네 한번 나랑 같이 해보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뜻밖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부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많은 적들 사이로 비록 왕자님이 용맹무쌍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둘이서 뛰어들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마 두렵기가 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관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탁 잡고 힘을 꽉 주면서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가서 금방 죽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두 사람이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들을 급습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공격했고 그날 이스라엘은 믿어지지 않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를 따른 그 부관, 이 두 사람은 그날 최고의 영웅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치러낸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 나랑 한번 멋진 작전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내민 손을 그의 부관이 뿌리치지 않고 잡아 함께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에 파트너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 한번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특공대원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새는 그런 영화 안 봤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봤던 람보 뭐 그런 식의 영화에 보면 막 수류탄 열대 개 매달고 기관총 앞에 차고 뒤에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전쟁의 영웅이 은퇴해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 모시던 상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떡하니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나랑 평생의 마지막 작전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저는 은퇴했는데요. 그래도 자네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우리 동료가 아직도 적진에 붙들려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세. 이렇게 하면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이 역전의 용사가 고심하다가 그 상관의 손을 탁 잡고 한번 당신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그 영화 이제 스토리, 여러분 많이 그런 영화 보셨죠, 그죠? 꼭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작전에 파트너로 참여하려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이 은퇴한 이 사람이 가족들을 뒤에다 놓고 다시 적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에스겔과 하나님께서 작전을 펼치시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작전에 파트너로 자신을 드리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그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상상도 못할 처참한 재앙과 멸망의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이 심각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너 준비됐냐?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에스겔은 하나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에스겔도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됐고, 에스겔도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 작전 수행하려면 너 희생을 좀 해야 돼. 네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한 가지, 그건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에스겔은 그걸 드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될 그게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게 보통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에스겔의 평생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것은 주전 588년 그의 나이 30살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4년이 지났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에스겔이 34살. 그러면 그 아내는 몇 살쯤 됐을까? 아마 30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지던 바로 그 무렵에 그의 소중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에스겔이 듣고 나가서 아침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떠나보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것밖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무슨 말씀을 또 했느냐 하면 너 아내가 죽었더라도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뭐 슬퍼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몄는데 그걸 다 풀면 긴 머리가 내려올 거고, 이 수건은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사랑하는 이가 죽은 마당에 내 무슨 영광을 누리겠나, 그런 뜻으로 다 푸는 겁니다. 입술을 가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슬피 울며 초상집 음식, 거칠기 짝이 없는 그 음식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게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일반적인 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죽었는데 에스겔이 슬퍼하지도 않고 뭐 머리에 수건을 풀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고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에스겔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너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전 파트너가 됐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수건을 머리에서 풀지도 않고 신발을 벗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슴으로는 울지라도 너는 표시를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에스겔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우리한테 무슨 전하려고 하는 저 선지자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19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당신 에스겔 선지자 도대체 우리한테 전할 말씀이 뭐길래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낱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드디어 에스겔이 그들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당신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지 압니까? 지금 당신들의 소중히 여기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적군의 칼에 맞아 널브러질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당신들은 여유를 가지고 장래 이거 못합니다. 울 틈도 없고 슬퍼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그날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울려고 해도 울음도 안 나오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못 될 겁니다. 모두가 처참하게 멸망할 날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와서 놀랬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는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의 상황이 될 걸 알았죠. 언젠가 재앙이 와서 우리들도 죽게 되고 우리 자식도 죽고 슬퍼할 틈도 없고 다 멸망할 날이 다가오는구나.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만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깡그리 망할 날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건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엄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세기 로마에는요 배교자 줄리안 혹은 율리아누스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배교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섬겼습니다.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멸하고 이교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이 줄리안 황제였습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에게 말했습니다. 순교를 앞둔 그에게 너는 두렵지 않으냐? 그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황제여,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넌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주라고 하는 그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지금 당장 널 살리지 않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황제여, 아마도 그분은 지금 황제를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황제를 위해 지금 예수께서 관을 짜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그 일이 622년에 있었던 일인데 36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바로 다음에 363년 6월 12일 이 줄리안 황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황제의 영광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피냄새가 진동하는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 오 갈릴리 사람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경고하는 말씀, 모든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너 준비됐냐? 너 나랑 같이 작전에 참여할 준비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그걸 위해서 저 소중한 제 아내, 저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면서 따라갈 준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며 그분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무슨 관계일까요?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다른 거 다 내놔도 그것만은 못 내놓을 것 같이 소중한 한 가지도 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에스겔은 그 아내를 드린 것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인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만 소중한 거 가져가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그 이전에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벌써 먼저. 그게 뭘까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기꺼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렇게 소중하고 밀접하고 깊고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영적 거성으로 빛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파트너 한번 돼보겠어? 예. 너 소중한 거 드릴 준비됐냐? 준비됐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예를 들자면 한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 어떨까요? 그분과 하나님이 수행하셨던 작전명,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원자탄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걸 너랑 나랑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동인, 손동신, 늠름하고 잘생긴 그 목사님의 큰아들, 둘째 아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 가입한 학생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죽은 아들들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은 아내의 시신을 놓고 하나도 슬프지 않은 척 행동했던 에스겔의 그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9가지를 드렸을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 둘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 귀한 보배로운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감사. 넷째, 두 아들이나 순교하였으니 감사. 다섯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감사. 여섯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 중이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심으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시니 감사.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맺혀질 것을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게 신앙을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기에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감사했을까? 에스겔은 어떻게 아내를 바치는 그 상황에서 슬프지 않은 척하면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보여준 내용이 뭡니까? 사랑은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내 아들을 삼는 거다.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위대하다. 이거를 오고 오는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작전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멋지게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준비됐냐? 뭐가요?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 나한테 내놓을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2000년 세월 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정말 꽃피운 사람이 됐을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됐어? 물어볼 때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었던 바로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작전들 중에 최고 최상의 작전이 뭘까? 그리고 그 작전에 이름을 붙인다면 뭘까? 그게 여러분, 죄인 구원하기. 그리고 그 작전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비됐냐? 준비됐죠.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렛의 목수로 사시면서 30년 세월을 지나시고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외치셨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작전 성공, 이렇게 외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작전 파트너가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기가 막힌 작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땅끝교회 김목사, 아무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누구누구야, 너 준비됐냐? 나랑 한번 해볼 준비됐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네 인생을 빛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어때? 출동 준비됐어?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물으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어떤 분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 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십자가이며 이 시를 지으신 분은 우리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라는 시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린 예수님을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 윤동주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목을 길게 들이우고 꽃보다 더 진한 아름다운 피, 그 피의 꽃을, 내 생명의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피 흘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분은 옥중에서 신약 성경이 다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순국의 열사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피를 흘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순교의 선배로 우뚝 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서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살길 소원한 그대로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대선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결코 깃털처럼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의 유흥거리나 시간이 남아 노는 사람의 시간 때우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거는요, 우리의 삶을 장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을 거룩한 헌신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묵직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안에 담긴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것이 내 어깨를 내리누를 때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짊어진 무거운 짐, 헌신과 수고와 희생, 그게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요. 그 짐이 무거워 쓰러져 본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도 드디어 지게 되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런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도 조금 덜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그때서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분노를 참음, 미움을 버림, 욕심을 비움, 마음을 낮춤, 더 많이 사랑함, 예수님을 더 사모함, 얻음보다 줌으로써 얻는 감사, 이런 것들이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주님 뒤를 따라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우리의 결심 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이런 삶을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만이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뭐 환상을 보고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장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었더니 그 아름다운 순교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비움, 낮춤, 자기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줌으로써 얻는 기쁨을 맛보는 이런 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성공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준비됐냐? 한번 나랑 멋진 작전을 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물으실 때 주춤거리면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준비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누구에게는 다 최후의 작전이 하나 남아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최후의 작전명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작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김 목사, 너 준비됐냐? 너의 인생의 마지막 작전이다. 너 내 손 붙들어라. 세상의 모든 거 다 비울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럼요. 내가 좋아하던 거 세상에 많았습니다. 저 돈도 좋아했고 세상에 아름다운 경치며 사랑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많았는데 다 놓고 갈 준비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 묻고 좀 먹어 벌레 먹은 이 병든 생명은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작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올 때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파트너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끝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가장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전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나의 파트너로 삼기를 원한다. 너 준비됐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 장엄한 믿음의 삶, 성도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가 되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 분명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